봉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택함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모든 그런 자신의 인성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영광 나타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우리의 생활로 남은 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하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키라 하는 이 단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에 있어서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접속사가 히브리어로 민입니다. 민.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령이 내 마음을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 악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 이것이 마귀의 수종드는 것이 되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싹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음료, 내 마음을 싹 빼앗는 음료요, 그렇게 취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근본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런 지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이 악성이 자기 마음을 주장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만 위하고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요 중심, 악으로부터 우리는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동원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과 강건과 밝아짐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린 다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건 생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이 생활이 경건 생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을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거동행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범사에 좌냐 우냐 구별성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 지식이냐 하나님 지식이냐, 내가 천국 소망이냐 세상 소망이냐,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또 자기 중심이냐 하고 범사 이것 아니면 적적, 우리는 다 책임질 해야 될 그런 자여 또 쪽발을 가진 그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로 구별하는 이 거룩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고, 이것은 식에서 분리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원인 접속사 영어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보다 비교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모든 것보다 마음을 무릇 제일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내 행동보다도 마음을 지키려고, 또 내 말보다 마음을 지키려고, 내 일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시여기고 제일 우선시여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자기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행동을 중시여깁니다. 또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보다 이 주먹이 그냥 세상의 어떤 일, 이런 돈이, 물질을 더 중시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외식쟁이, 껍데기 하나의 형식적인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니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기로 힘쓰고, 어떤 것을 동원하든 간에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려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먼저 지키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제 설명이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뭡니까?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그 이유를 두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3장의 표현 것처럼 그리스도, 즉 하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분이 신성으로 계셨을 때를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그리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안 되면 그럼 어디에서부터?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기 두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중시 여깁니까? 마음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연결이 끊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생활하고 하나 연결이 끊겨지면 이것은 생명 없는 생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있는 생활하면 영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긴 생활하면 영멸이 되어진 겁니다. 영생과 영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무릇 어떤 것보다 제일 지키기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기를,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입히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단번에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대속의 역사를 입음으로 단번에 한 번에 살아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었어요.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살린 것은 진리와 함께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영감, 진리가 중생된 영 속에 항상 상주하고 계셔요. 육은 법적으로 살렸습니다. 중생 때 하나,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우리 영생의 기능,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구원, 성화구원 부분은 우리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을 몸, 왜 이 몸은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완 다해서 죽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대속으로 우리의 몸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늘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껍데기고요. 그 기능 또한 죽을 기능을 현실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살릴 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영은 임에 살았고 그 산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계셔요. 이 영은 마음을 살릴 때 그럼 성령이 영을 건너뛰고 마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을 대동해서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을 통해서 마음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을 주셨어요. 선택의 권한은 우리 마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영접하든 그렇지 않고 영접 안 하면 마음은 절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다른 영이 자기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의 점령은 영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접선할 때 너 싫어요 하면은 그럼 영은 또 다른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악령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악령이죠. 악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두 영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이 마음이 아무도 주장함이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이 주장할 때 뭘 통해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이제 자기가 자유권을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점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이제는 마음을 살린다 그 말이죠. 이제 산 마음이 뭘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육을 접수해야 돼요. 육, 즉 몸을 접수하기 위해서 또 몸에게 마음이 명령합니다. 야 오늘 교회 가라. 야 오늘 기도해라. 야 오늘 이런 일을 하라 하고 딱 할 때 또 다른 데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악한 습관을 통해서 귀찮다, 하기 싫다, 힘들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악습관을 팍팍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여론이 야 그럼 죽는다, 그럼 안 된다, 그럼 네 망하게 한다 하고 세상의 것들이 또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내 몸이 어떻게 마음에 지시도록 그 몸이 딱 움직이시면 그 몸이 그때 무엇에 지배받습니까? 하나님, 성령, 진리, 중생된 영,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몸이 돼요. 그 몸이 뭡니까? 산 몸이 된단 말이에요. 산 몸의 기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산 몸의 기능이 이제는 무엇을? 만물을 접수하려고 하죠. 만물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요, 이건 완전히 참 자기가 독단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쓰임받던 저기 쓰임받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영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완전히 하나님께, 성령께, 진리에 딱 하나 되어서 움직여지는 이런 내 영육, 영과 마음과 몸이 되어져서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거기에 100%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때에 쓰여진 만물은 다 뭡니까? 산 만물이 됩니다. 산 영생의 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역사, 살린 역사가 이런 순서로 되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 마음. 왜? 영은 절대 산영이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어요. 몸을 살려야 돼. 마음을 살려야 돼. 그것을 두 가지 합해서 육을 살리는데 육에 있어서 제일 선두주자가 뭡니까? 이게 마음이네. 마음을 살려야 다음에 몸을 살리고 몸과 마음을 살려야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모든 만물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중생된 영, 그 속에 있는 성령 진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내 몸도 살리고 만물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 모든 것을 통해서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이 각도 저 각도 저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지 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방법은요, 내 마음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왜 마음은 절대 무주공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철없고 해서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칵 들어있어요. 그것을 다 없애야 되니 그것이 마음밭을 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씨 뿌린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 마음밭을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길가밭, 인간 지식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해 밝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주 앉아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 철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막 그냥 말이 끊임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참 저 사람 박씨가 들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박씨갈 정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력과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들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과연 삐집고 들어갈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지식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이런 돌 같은 이 자기의 선의적 관련 기존 지식 하는 요거 자기가요, 또 자기 마음을 다 추정해서 보자, 누가 남이 나한테 무슨 말하나, 나를 해코지 하나, 내를 어떻게 하나 하는 요것이요, 이게 불철주야로 이 자기가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아주 박질합니까? 이게 굉장한 그런 정말 이 자기 중심의 위주가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 물질로 인해서 이 염려, 저 걱정, 저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우리가 세상에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하니까 조금만 펑해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쩌고 안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죄리 염려,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생각뜻, 거기서 가져지는 그런 생각뜻을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어떻게 개간해야 됩니까? 개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개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개간 방법 무엇이라고 해서 이번 집회 때 우리가 배웠죠.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저 곡과 음만 위주하지 말고 그 찬송의 내용 가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 그 영감, 작시자가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적은 그 신앙의 고백, 그 영감을 자기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노력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자기 심령이 상당히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저 곡만, 그저 음만 위주하면요, 그건 다 찬송이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조심할 것은 곡 또 그거 위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감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훔쩍 하다가 또 좀 그러면 또 한 템포 쫙 느렸다가 요 원곡은 예를 들어서 3박자 편데 여기는 자기는 그냥 한번 5박자 대스박자 쫙 길게 뺐다가 여기서 원곡은 3박자인데 그건 한 박 반으로 딱 잘랐다가 그래야 합니다. 이 뭡니까? 그래야 조금 신이 난단 말이에요. 조금 흥이 돋군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찬송 리드를 인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다 잘한 것이 뭡니까? 감정에 편성해서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 찬송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통해서 영감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기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깊은 묵상 가운데서 주님 만나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기도는 이것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깨끗게 하는 그런 이 여과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깨끗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요, 자기의 심령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그냥 자기 욕심들, 자기의 쓸데없는 마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이 그런 말 가운데 자기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구나, 저래 보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네,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양심의 가책도 받아가고 그것을 해서 고기도 끄덕이면서 그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다 정말 역지사지라더니 그저 내 입장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돌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야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구나, 맞다, 이게 좀 넓은 마음, 이해의 마음, 그리고 좀 폭이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깨끗해지요. 사람과도 대화가 그런데 하물며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맑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이런 교제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주의할 것은 뭐랬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아니고 이 독백처럼 내가 말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말하고 내 소리를 듣고 내 말하고 내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요, 완전 자기 중심에 빠져버려요. 굉장히 사람이 옹졸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관에 빠진 것을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또 셋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내재적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감이 있으니 그 영감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영감이 탁 색별 같아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합니다. 밝게. 내 심령에 밝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지는 무엇입니까? 가져지는 그런 밝음, 심령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의할 것은 뭘 주의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교만케 하는 말씀이요, 남을 정죄케 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지식주의에 빠져서 이 한두 가지 물어보고 아이고 그것밖에 모르나,
믿는다 했어도 별수 없네 하고 남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가 그 한두 가지 아는 것을 통해서 우쭐하고 이런 교만케 하거나, 또 남을 그냥 마구 정죄합니다. 성경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네가 이래 되겠나 저랬나. 자기는 하나도 안 살면서 남 단죄하고 정죄하는 데만 빠릅니다. 그게 다 지식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찬송,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잘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게 됩니다.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전 작업입니다. 사전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심령이 울적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할 때 찬송부터 하세요. 찬송할 때 그냥 곡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이렇게 찬송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가지고 그렇게 깊이 묵상 기도하면 이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밝아지고 정말 새로워지고 깨끗해짐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분탕질을 합니다. 더 분탕질, 더 악한 사람, 더 우리가 강한 그런 이 악의 죄악의 사람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신이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는 안 한다 하고 자기 의지로 안 하려고 해보세요. 더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더 내 마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굉장히 끄는 힘이 자기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기껏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니까 다 개간해서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됐으면 거기에 빨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근데 안 뿌리고 잠깐 한 박자, 아이고 개간한다고 수고했다, 욕봤다, 괜찮다 하고 좀 쉬자, 한 박자 쉬고, 집회 갔다 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오늘은 주일 지켰으니까 이제는 예배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쉬는 토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왔다, 집이 깨끗하네. 더 마귀가 돌아버려요. 그러니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마음밭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받은 말씀을 우린 빨리 내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성구라도, 한 구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기가 딱 붙들고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외워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참 강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여러분들 권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신앙인이 하는 일이 목자 일도 하고 양의 위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기도 할 뿐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위치에 있는 목자 신앙의 선배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세요. 읽은 장수 독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웃을 일인데, 웃을 일. 유치원도 아니고 다 장성한 여러분들 다 어른 아닙니까? 어른들 여러분들 그걸 누가 강요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뭐 읽었니 안 읽었니 참 거의 1년에 한 분기마다 그렇게 제가 좀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것이 다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선의 격발입니다. 선의 격발. 또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죠. 벌써 1년이 말이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창세기도 아직 못 읽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 읽어보세요. 벌써 창세기 끝나도 한참 끝났습니다. 구약에 벌써 우리 끝날 때쯤 안 됩니까? 그래 못하더라도 한참 진행됐을 때니까 이런 것 통해서 어디 읽었노 할 때 보니까 하나도 안 읽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지금 들어있지 않다. 그럼 내 마음이 뭡니까? 완전히 마귀가 지금 붕탕질해. 내 마음을 모든 것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잡초로 가득 차 있으니 여기 무슨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는, 아이고 내가 너무 내 마음밭을 지금 개간하지 못했구나. 바쁘게 힘들게 살긴 살았지만 잠도 안 할 정도로 내 몸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가지고 막 돈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이고 이자가 얼마 안 된다, 이 돈을 돌림받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만 머리에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 거기 무슨 생명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읽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완전히 생명 역사가 없구나, 내 속에 지금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못해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재출발하자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무주공선을 두지 말고 둘째는 이 말씀에 이 마음의 말씀을 자꾸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말씀이라도 자꾸 이런 생각 이것을 우리가 생활 습관화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더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은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을 두는 거다 하고 딱 그냥 등식을 딱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니까 이 마음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버려두면 이건 완전 잡동산이 완전 잡초밭인다. 그러니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든 내가 잘 모르던 말씀이든 하여튼 내가 기억되는 말씀이든 어렴풋한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 말씀 이런데 그거 맞나? 자꾸 생각하면요, 희한하게 그 성구가 자꾸 떠올라서 이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한 말씀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이 말씀으로 과거에 살았나? 지금 살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양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면 뭘 만납니까? 성령을 만나요. 성령. 영감을 만나니, 영감 만난 것이 뭡니까? 영감 만난 것은 내 마음에 광명, 밝음이 옵니다. 맞다, 이런 되겠네, 저런 되겠네. 사람이 총기가 있어요. 총명이 뭡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이것이 총명이에요. 지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은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래야 되는데 전체가 이러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와 총명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서 이제는 누굴 만납니까? 영감은 샛별, 주님 맞이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내 심령이 밝아지면 이제는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난 표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 뭡니까? 이제 그까짓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내가 의지로 하자 한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뿐이지 말뿐이지, 실상하면요 어떻게 힘든지,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떻게 힘든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못 읽었네, 또 기도 못했네, 인간이 뭐 말자가 아니고 이게 뭐고 하자 해놓고 못하고 말이지. 이것도 못해. 그렇게 보자, 내 세월 벌써 60평생이 다 지나서 이 머리를 희끗 해가지고 이 나이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아직도 내가 성경 읽는 거 잘도 못하고, 이게 인간이가 대체. 그렇다고 해서도 의지가 없습니까?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습니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이 왜 없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없는 그런 빈 마음이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을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전부 다 잡된 생각밖에 안 한다 그 말. 전부 다 죽일 생각, 죽는 생각밖에 안 해. 해야 할 생각, 해치는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서 풍주복자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참 피곤증이 겹쳐가지고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살기 전까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고통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우리가 필요 없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능력이 임하면요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능력이 다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딱 점령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생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지켜서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상자에 오시고, 그리고 그에서 우리를 다 지배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 진리, 그리고 중생된 영이 내 마음을 다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된 이 마음이 내 몸을 딱 주장해서 내 몸이 하나님, 성령, 진리, 중생된 영 마음으로 이제 몸이 다 지배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 진리, 중생된 영, 그리고 몸과 마음과 몸이 이제 완전 만물을 딱 접하면 이 만물은 거기에 다 비동돼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만물이까지 다 미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만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그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다 올라가는 영광의 찬미가 넘쳐나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인 것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